오늘은 시편 17편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좋아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물론 영어로 temptation도 시험이고요, examin도 시험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자주 봤던 그 시험, 더 테스트를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어요? 공부 좀 하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물론 잘하셨으니까 S대,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겠죠. 그것도 들어보니까 보통 잘하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전교에서 1등, 소위 공부가 제일 쉬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중, 고, 대 1년에 학교를 다닐 때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학과목 공부도 힘들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이해 수준을 체크해 보는 건데요,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를 모아서 상급 학교 넥스트 레벨 진학의 기초 자료로 쓰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기를 쓰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학기 중간이면 중간고사를 보지요. 또 학기 말쯤 되면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상하게도 이 기말고사 혹은 중간고사는 공휴일 다음 날 꼭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공휴일 날 아이들이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아니면 이 휴일을 포기하고 아주 열렬히 공부를 해서 다음날 시험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는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휴일 다음날 학교에 와서는 자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라이벌들의 긴장을 좀 떨어뜨리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발표하면 그런 아이들은 꼭 상위권에 이렇게 있어요. 신학대학생들도 이 시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생들 사이에는 시험 보다가 시험 든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생들도 시험을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힘들고 긴장이 된다는 얘기겠죠. 또 신학교에 가면 속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은 성령님도 떨게 한다 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에게 할 것 없이 어렵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험은 학교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도 각종 테스트가 있습니다. 각종 고시가 있지요. 자격 시험이 있지요. 또 운전면허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96번 떨어진 분들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허증을 보는데,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여러 번 칩니다. 신학교 졸업고시 있지요. 또 저희 교단에는 교단 내만 있는 강도사 고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할 자격을 준다라고 해서 강도사 고시를 치러요. 이게 가장 어려운 목회자 후보생들의 관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전교단의 목회자가 되려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어려운 교단 헌법 같은 과목을 봐요. 그래서 이 강도사고시가 경쟁률도 높아요. 또 강도사고시도 재수하는 분들이 있고 또 3수 이상도 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강도사고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1년 뒤에 목사고시를 봐요. 성경, 논문, 성경 해석, 또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는 설교, 일반 상식, 이런 과목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시험 든다 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각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면 지식 수준이나 지식의 이해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단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가 꼭 필요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오늘 17편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숱한 시험을 치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를 때가 있어요. 매일 목전에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치르게 돼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겪는 시험을, 테스트를 이 다윗도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치렀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치렀던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쇠를 녹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판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쇠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철을 강한 풀무불로 녹이지요. 그러면 그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던 쇳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자기는 그 녹인 쇳물을 모양을 만든 그 안에 그거를 부어요. 그리고 그거를 식히지요. 그리고 굳은 그 모양의 쇳덩어리를 잘 베릅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기구를 만들죠. 그리고 대장자기는 그 도구를 테스트해 봅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잘 작동되는지 이 대장장이는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뜨겁게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고 쇳물을 형틀에 담궜다가 꺼내서 쇠를 망치로 때려서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시험,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정확한 테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풀무불에 흙과 섞여 있는 금을 녹이지요.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식혀서 단련을 하지요. 그래서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을 찾아가서 욥의 몸과 재산과 자녀, 건강을 해쳐버립니다. 그때 사랑하는 친구 엘리바스가 이 욥을 찾아와서 말해요. 야, 내 악이 크지 않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하고 정죄를 해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과 화목을 해서 하나님께 내 죄악을 고백하라 하고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사실은 욥이 지었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왜 잘 섬기는가? 사탄이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고 하나님에게 참소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해.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 봐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고 자기의 몸마저 온 몸이 부스럼 같은 병을 걸리게 만들어요. 그 자기의 무너진 집 아래 앉아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너무 가려운 그 가려움을 긁어대지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시험했던 테스트였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풀무에서 녹아지고 단련되어 정금으로 나오게 하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은 그 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받는 축복을 경험하죠. 신앙인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시험을 때로는 받아요. 그러나 신앙인의 시험은 바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녹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났을 때에 내가 정금으로 판별받는 자기 증거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깨져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정말 왕창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부서지고 그 시간을 가만히 지난 후에 보면 하나님이 내 신앙, 내 믿음, 내 인격을 또 한 단계 성숙시키려고 하셨던 그 과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테스트,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시편 1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마음을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Prove my heart. 그래서요. 이 prove my heart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조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엄밀히 조사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고 하냐면 밤에 나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Examine me at nigh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밤에 찾아와 나를 시험하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시험이죠. 왜냐하면 모든 악과 죄가 밤에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말해요. You test me.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한글 번역은 흠을 찾는다 라고 말했는데, 원래 흠을 찾는다라는 말의 원래 영어의 단어는 테스트미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다양한 부분을 시험해 오셨던 거예요. Prove my heart. 마음도 시험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밤에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하는가, 밤에 어떤 죄를 짓는가 하는 것도 이그제민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에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테스트하세요. 또 우리가 특별히 밤에 어떻게 행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보십니다. 그리고 내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겪었던 인물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하고 있어요.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00살 먹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100살 먹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는 그 연령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 자체 100살 될 때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테스트하셨느냐면 100살에 이 얻은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 아들의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100살 먹어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뭐 아시다시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팔다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피를 다 뽑아내고 내장을 긁어내 가지고 그것을 태워드리는 게 제물의 제사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아들을 그 단 위에다가 이렇게 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수양으로 제물을 삼으라고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Stop! 그 아이에게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인생을 시험하셔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100살에 난 아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그 갈등. 그러나 그 아이를 단에다가 눕힙니다. 그 아이가 산에 올라갈 때 질문을 한 가지 하지요. 아버지, 나무 땔감은 우리가 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그 질문을 답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돼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바로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예요.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요. 그리고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 치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시험을 치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은 시험을 치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고 그 복이 바로 지금 내 후손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으로 시험을 하세요.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알 수 없는 병으로 신음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 성도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 때에 그 고난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복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막 떠들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축복을 가지고도 시험을 하세요.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 자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더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가는지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잘 나갈 때에 그 축복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 나가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성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다 있잖아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는 종종 테스트 하세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긴 후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수준으로 쭉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축복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자의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험을 그냥 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wondrous love, glorious love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면서 악인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먼저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나오는 단어가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오면 어떡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왜냐하면 그 테스트는 디벨롭 한다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시험 자주 보는 거 힘들지요. 그렇죠. 어떤 선생님들은 매일 퀴즈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과목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어 시간 같은 경우, 불어 시간 같은 경우 자기가 단어를 몇 개를 주고 다음 주에 와서 퀴즈를 보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그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 단어 외우느라고 정신없이 한 주간이 가지요. 시험 드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시험이 있던 학창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삶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시험도 있고 영적인 시험도 있어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느낄 때에 내 시련과 내 어려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시험을 치시는 거구나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테스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디벨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업그레이드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